할렐루야, 루카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표는 무엇인가요? 우리의 목표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모든 것의 답이며 우리의 여정의 끝은 예수님과 합하여지는 것이 목표입니다. 우리가 종교인이 되는 것이 목표가 절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를 얻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으로 안으로 흡수되어 가고 우리가 죽고 예수님으로 살아나는 겁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얻어도 예수님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헛되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말씀 마가복음 8장 36절에서 예수님은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구절은 세상의 모든 부와 명예가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음을 일깨워줍니다. 우리는 종종 물질적인 성공이나 사회적 지위에 집중하지만 그 모든 것이 일시적이고 결국에는 사라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너희를 위하여 보물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서는 좀과 동풍이 해야 하며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 거기에는 좀도 동풍도 하지 못하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을 추구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의 구세주이자 참된 삶의 의미를 제공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없다면 우린 진정한 의미와 방향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얻어야 하고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으며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체가 천국인 거예요. 우리가 매일 매순간 삶을 살면서 예수님이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다고 믿고 생활해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옆에 계신데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예수님이 뻔히 옆에 계신데 모함하고 도둑질 하나요? 못하는 거예요. 만약 했다고 해도 바로 엎드려서 회개해야 합니다. 따라서 세상의 것들보다 예수님을 더 소중히 여겨야 하며 그분을 얻는 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 삶의 진정한 의미를 찾고 그분과의 관계를 깊이 있게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부요함이며 모든 것의 근본입니다. 결국 예수님을 얻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영혼과 삶에 가장 큰 의미를 부여하는 길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를 예수님으로 채우기 위해서는 이 세상의 것을 비워내는 것이 중요하고요. 세상의 것들이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가득 채우고 있으면 예수님을 받아들일 공간이 없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두 마음을 품는 자가 돼요. 그렇다면 어떻게 세상 것들을 비워내고 예수님을 채울 수 있을까요? 단 몇 가지 방법을 제가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우선은 기도의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며 우리의 마음을 정화시키고 하나님과 합해지는 역할을 합니다. 매일 시간을 정해서 기도함으로, 그렇지만 또 시간 자체가 우상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마음이 합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세상의 걱정과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성경 말씀 묵상을 해야 돼요. 말씀 없이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고 절대로 예수님을 만날 수 없고 예수님과 합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예수님으로 채우는데 큰 힘이 됩니다. 매일 성경을 읽고 아침, 점심, 저녁 하루에 3번 적어도 성경을 묵상하고 그 깊은 하나님과의 동행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어떤 양날의 검보다도 예리하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능력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신앙 공동체와의 교제를 가져야 합니다. 신앙 친구들과 함께 모임을 갖고 서로의 믿음을 격려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교회나 소그룹에 참여하여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며 함께 성장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에서는 서로를 살펴보아 사랑의 선한 일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것을 하지 말고라고 권면합니다.
또 다음 뭡니까? 예수님께 기도하고 성경 말씀 묵상하고 신앙 공동체와의 교제를 가진 다음에 어디로 가야 되냐? 봉사와 섬김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타인을 섬기는, 예수님이 오셔서 섬기셨죠. 예수님이 주인 되려고 하지 않고 섬기셨습니다. 타인을 섬기는 봉사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이기적이고 세상적인 마음을 비워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하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섬김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되고 그분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세속적인 자극을 줄여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의 것들을 우리가 가득 차 있으면 세상의 것들, 특히 부정적인 자극을 줄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텔레비 프로그램, 영화, 음악, 세상적인 메시지나 가치를 담고 있는 콘텐츠를 피하셔야 돼요. 대신에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는 내용이나 찬양을 선택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서 모든 이론과 하나님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은 곳을 쳐서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며라고 우리 생각을 예수님께 복종시키는 것이 중요한 것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텔레비 프로그램 영화 보고 뭐 연애 프로 보고 그러면서 뭘 느끼나요? 세상 것으로 채우면서 세상의 가치를 저희들에 집어넣는 거예요. 내가 좀 더 멋있어져야지. 내가 좀 더 피부 이렇게 관리해야지. 내가 이거 사야지. 내가 차를 좋은 걸 사야지. 내 가오를 높여야지. 내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지 나를 대접해주지. 내가 어떻게 하면 높아지지. 그리고 악한 생각, 인본주의, 모든 것이 이 TV 프로그램, 영화, 음악 속에 있습니다. 이거 다 끊어내셔야 돼요. 이거 보고 안일한 생활하면서 천국 간다, 예수님을 내 마음으로 드린다? 힘듭니다. 정말 힘들어요. 정말 불가능이고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비워내고 예수님으로 채우는 삶을 살아갈 때 진정한 평안과 기쁨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들로부터 벗어나서 예수님과의 깊은 관계를 맺는 것이야말로 우리 신앙의 핵심입니다.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 보는 것과 듣는 것을 조심하는 것은 성경적인 원칙에 깊이 뿌리내린 행동이에요. 크리스천으로서 우리는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이 필수적인데, 마음과 생각을 지키기 위해서는 보는 것, 듣는 것을 저희가 컨트롤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마다 약한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최면, 자기가 자존심이 강하신 분들이 있고, 자존심을 붙잡아서 마귀를 붙잡는 것인데, 자존심이 강한 분들이 텔레비 드라마를 봐서요. 거기에 나오는 주인공은 다 재벌 2세예요. 거기에 다 신데렐라 성공을 했어요. 이런 거 보면 무엇이 되겠습니까? 나도 그렇게 되겠다. 거기에 자존심을 박아버리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을 섬기는 마음을 가질 수 없고, 자존심을 살리기 위해서 모든 걸 희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거 갇히는 거예요. 마귀가 만들어 놓은 프레임 속에 갇혀지는 거예요. 그게 감옥인 거예요. 영적 감옥인 거예요. 그쪽에 갇힌 다음에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보는 것과 듣는 것을 컨트롤해야 되고, 하나님께 주신 감각, 즉 시각과 청각을 어떻게 사용하지 우리 영적 건강에 큰 영광을 미칩니다. 제가 저도 제 간단한 간증을 하지만 저도 민족주의 이런 거에 빠졌었어요. 한국이 너무 잘 나가고 뭐 여러 가지 한국에서 높임을 받고 뭐 하니까 한국이 세상에서 어떻게 잘 나가는가 유튜브를 찾아보면서 댓글을 찾아보면서 그런 거에 너무 제가 빠져있는 저를 발견했습니다. 제 안에서는 드라마 안 보잖아. 난 영화 안 보잖아. 그렇지만 그 뉴스를 보면서 그 댓글에 속해 있는 메시지를 보면서 한국이 귀신이 된 거예요. 우상이 된 거였어요. 그래서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잘라내겠습니다. 내 안에 있는 것들, 불필요한 것들 잘라내겠습니다. 이 세상 것들 잘라내겠습니다. 자고한 것 잘라내겠습니다. 다 잘라내고 예수님으로 채우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8절 말씀.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이 구절은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좋은 것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좋은 것이 뭡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말씀이십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긍정적이고 영원한 유익한 것들을 바라보고
들어야 함을 뜻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영화, 드라마, 유튜브 같은 매체는 폭력, 음란물, 욕설 혹은 왜곡된 가치관을 전달하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이런 내용들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타락시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할 수 있습니다. 음란물 보면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음란물 보면서 하나님 주일날 가가지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거 아닌 거예요. 물론 사람마다 믿음이 처음에는 아주 그냥 뭐 아주 얕은 곳에서 시작해서 영혼이 죽었나 살았나에서부터 시작해서 점점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판단과 정죄는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당신에게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나요? 내가 지금 이 낮은 단계에 있으면 제가 지금 두 마음을 품고 있고 영화, 드라마, 유튜브, 스포츠 이런 거에 빠져 있는 사람이라면 그 단계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나 그 단계에 머물러 있으면 영혼이 죽어버립니다. 우리는 이 영혼이라는 거는 하나님 섬기는 이 섬김은 가만히 정체되어 있으면 죽어버려요. 앞으로 나아가야 돼요. 하나하나 끊어버려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을 끊어버려야 돼요. 또 저도 이 말씀을 전하면서 내가 실제 생활에서는 그렇게 생활을 못하는데 말씀 전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말씀을 전함으로써 말씀을 공유함으로써 나이가 유익한 게 아니라 내가 그걸 행함으로써 유익한 거예요. 마음을 비워내야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22절에서 23절 말씀.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네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라. 이 말씀은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여기서 눈은 우리의 시각을 상징하며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는지가 우리 영적 상태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따라서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시청하는 매체를 신중하게 선택하고 조절해야 하는 겁니다. 또한 로마서 12장 2절에서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은 세상의 문화나 가치관에 동조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삶을 변화시켜야 함을 가르칩니다. 현대 사회에서 영화나 드라마, 유튜브 등은 세속적인 문화와 이념을 전달하는 매체로 자주 사용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매체에 노출될 때 그것들이 우리의 믿음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귀도 보호해야 할 중요한 감각인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무엇을 듣느냐에 의해 자라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세속적인 음악이나 잡담, 부정적인 말들을 피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경건한 가르침을 듣는 것이 신앙 성장의 필수적임을 의미합니다. 또한 에베소서 4장 29절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 내지도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도 우리가 듣는 것과 말하는 것에 대한 경계가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으시고요. 뉴스 역시 그 자체로는 정보 전달에 중요한 도구일 수 있지만 때로는 자극적이고 불필요한 감정을 유발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주관적인 의견을 많이 전달을 해요. 저희가 뉴스를 보면 그 정보만 봤습니까? 아닙니다. 뉴스를 보면서 사람들 미워해요. 정당에 있으면 반대파를 미워합니다. 정죄합니다. 손가락질합니다.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건가? 아니에요. 마귀를 저희 안으로 초청하는 겁니다. 특히 뉴스 방송은 감정적인 영상이나 음악을 통해 우리의 감정과 생각을 자극할 수 있어요. 이런 자극은 때로 우리를 불안하게 하거나 분노하게 할 수 있습니다. 뉴스 본 다음에 분노해요. 뉴스를 본 다음에 분노해요. 사실만 딱딱딱 보는 게 아니거든요. 따라서 뉴스는 시청하기보다는 제가 권면하기로는 글로만 읽거나 사실 중심의 뉴스 팩트만 선택하여 보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이는 우리가 정보는 어때 우리의 마음과 감정을 불필요하게 소모하지 않도록 돕습니다. 결론적으로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시청과 청취 습관을 주의 깊게 관리해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가 참되고 정결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보고 듣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 영화나 드라마, 유튜브 등과 같은 세속적인 매체를 자제하거나 멀리하는 것은 매우 유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세상의 문화나 가치관에 휩쓸리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잠언 4장 23절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 이에게서 남이니라.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일은 경건한 삶의 핵심이요. 이를 위해 우리의 눈과 귀 그리고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으로 채우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상을 보면 마음이 잡힌다고 했어요. 그 영상을 드라마 거기에 있는 가치관 거기에 있는 모든 선정적인 내용 뭐 세상 추구하는 것들 세상이 추구하는 바르고 그른 것들 그거에 잡혀버려요. 그거에 우리를 구속시켜 버립니다. 그게 하나의 감옥인 거예요. 그것에 감정이 휘말리고 그걸 통해서 미흡고 미움을 갖고 원망하고 시기 질투 싸우죠. 안 좋은 상상을 하죠. 그것이 자신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 권면합니다. 매일 성경에 집중하세요. 올인하세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올인하세요. 그리고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제가 다음 한번 시간 있을 때 또 말에 대해서 입의 권세와 입을 정말 입에 파수꾼을 두어서 내가 말 한마디 한마디 하는 것이 얼마나 죄와 관련이 있는 거고 살리고 죽는데 중요한지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꼭 성공하시고요. God bless.